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다르다는 얘기고, 소속이 다르다는 얘기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의 싸움의 대상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깨닫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나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과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아이를 키웠습니다마는 이리 와 했을 때 아빠한테 가야 하고, 아빠 품에 안겨야지 안기고, 뽀뽀 딱 하고.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랑이라고 하려면은 사랑의 대상이 자아 인식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자기의 능력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그것 자체로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또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를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 신이다.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지만 너는 나를 거절할 자유까지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만큼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네가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너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만들었다. 나 또한 이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최종 권세자다. 나는 사랑으로 내 피조물을 다스린다. 너 또한 내가 만든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스리면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네가 나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네가 나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지음받은 피조물인 것을 알려주는 장치가 선악과다.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과 악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결정한다. 선과 악의 본질은 너와 나의 관계 안에 있다. 네가 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신이 되려고 저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된다. 이해가 가시죠? 피조물로서 조물주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을 너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 너는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든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너와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만 있다면 너는 영원히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치자, 권력자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지구의 지배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지구를 사랑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격적 피조물이 바로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인간을 통해서 사랑으로 다스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통로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지구의 지배자로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지구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지배권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악한 영, 사탄이 있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자기와 같은 욕심을 품게 했어요. 사탄이 무슨 욕심을 품었다고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였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니까 자기의 존귀에 취해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 저주받은 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영, 저주받은 영 사탄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만 자기 스스로 사랑의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인식세계를 가진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인간을 하나님과 떼어놓는 것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 같은 욕심을 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인 인간은 사탄의 욕심을 품게 되고 사탄과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피조물로 만족할 수 없다는 마음을 품게 되죠. 사탄의 욕심을 품게 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를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결정함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조물주가 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에게 속은 것이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주권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네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네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게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었고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었죠. 따라서 그것을 따먹는 행위 자체가 악이죠. 그 행위 자체가 악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사탄의 말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먹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탄의 종이 된다는 의미였어요. 죄의 종이 된다는 의미죠. 이 얘기는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면은 선과 악을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왜요?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 존재는 선을 행할 능력 자체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되리라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존재 자체가 죄가 되리라 이 말이 되어야죠. 존재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렸으니 죄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선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의 행동과 상관없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행동 자체로 너는 정녕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은 무엇이 죄인지 분별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죄를 짓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죄만 짓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죄인이 되어버렸으니 인간 스스로에게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죄인이 되어버렸으니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떤 자기 존재를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선의 어떤 결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죠. 사탄은 이래서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 지구에 심각한 변화가 생깁니다. 창세기 3장에는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죠.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너의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전에는요. 그 모든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땀이 흐르지 않아도 땅은 인간에 필요한 것을 내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아담. 여러분, 이 지구에 생긴 변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해서 이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의 통치를 맡기신 인간이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주받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죄인이 되어서 선을 행할 능력 자체를 상실해서 사랑을 할 수 없게 된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탄의 욕심과 죄가 인간, 즉 아담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 역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본질적인 욕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이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신분을 정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정하는 것. 신분이 위에 있는 사람은 신분 밑에 있는 사람의 행동 반경을 정할 수 있고 존재 의미를 규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된 것이죠. 이 욕망을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를 낳고 이리 와. 사실은 아이가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빠한테 와야지. 아이에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뽀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돈과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나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어. 알겠어? 이리 와.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해. 이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었던 인간의 행동과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소유와 권력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 그 인간이 섬기는 신이 사탄인 이 죄악의 권력 체계 속에서 이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제가 만든 게 뭡니까? 왕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왕은 거의 예외 없이 왕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왜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셨으니까. 그걸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요. 그렇죠? 왕권은 누구에게서 왔다? 신에게서 왔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에게 왕이 되게 해주었다. 그러면 결국 왕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신의 혈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을 섬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인간이 권력과 돈을 가지고서 자기 스스로 신이 되고 더 높은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력을 보호하고, 그럼 인간은 돈과 권력을 통해서 신이 되는데 성공한 것이고, 또 사탄은 그러한 인간에게 신으로 경배받으면서 하나님이 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 지배 체계가 지구를 이루고 있는 공중 권세예요. 이렇게 되니 여러분,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 각자는 모두 사탄의 죄성을 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와 권력을 잡아서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는 신이 되려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권 신수설이라 하여도 쿠데타는 인류 역사상 그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섬김을 받는 신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이니까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과 음란과 사기와 거짓말과 도둑질로 가득 찬 세상이 될 수밖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신이 되어야 되는 세상이니까. 이렇게 지구는 사탄이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악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에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에게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럼 여러분께 여쭤봅시다. 사탄이 누군가를 악의 동기로 왕을 만들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의 통치를 인간에게 맡겼는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 이 지구의 권력 체계, 즉 공중 권세가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모두 죄인인 인간을 통해서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무들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죄의 값이 치러져 버린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죄의 노예로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다가 지옥에 가는 운명에서 예수님이 건져내신 것입니다. 죄에 매인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아멘. 비록 죄악의 본성을 가진 육체 안에 있지만 그래서 수시로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이제 성령님께서 마음에 오셔서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시겠죠?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은 선의 존재에서 완전히 타락했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는 그 타락의 비극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오히려 모르게 되는데 비극이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했으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해적선에 탄 것입니다. 해적선에 탄 거예요. 여러분, 해적선에는 요리사도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적선에서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사입니까? 해적입니까? 요리사입니까? 해적입니까? 해적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사람은 해적이죠. 그럼 해적선 안에 탄 사람에게 선과 악의 구별이 의미가 있습니까? 해적선에 탄 사람에게 선과 악의 의미가 그걸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해적선 자체가 해적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사라져버린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선을 행한다고 나름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 역시 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의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지었길래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이 말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이죠. 이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존재 자체가 타락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뼈저리게 울며 탄식한 사람이어야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신 순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값을 치러버리셨다는 것을, 이건 나를 해적선에서 꺼내셨다는 얘기죠. 해적선에서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해적선 바깥에서 해적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해적선에 타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적어도 내가 해적선에 타지 않을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려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진 육체를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있으므로 사탄과 죄가 정체를 드러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고 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공중 권세가 그 사람에게 정체를 들킬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피조물들이 바라볼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피조물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지구를 완전히 불태워 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구체적인 천국의 소망이 구약에 잘 나타납니까? 잘 안 나타납니다. 그죠? 잘 안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천국을 묘사하고 지옥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구약에 없습니다. 구약에서 죽은 후의 세계는 단순히 음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울 같은 의미입니다. 죽은 자의 세계.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아직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구약의 인물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아니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약에서 성령님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 안에 내주하지 않으십니다. 임하여 있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죠.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는 그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함께 거하신다.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의 옛사람, 죄의 욕망을 가진 영원히 멸망받을 육체의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가 이 세상에 등장하기를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공중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지배하던 사탄의 통치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속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대로 이 모든 지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통치가 임하는 날,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서 하신 그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 1000년 동안. 맨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창조물 인간을 통해서 이 지구를 다스리시기로 마음먹었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마지막 1000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6절을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또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자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해서 이렇게 사탄의 공중권세를 예수님께서 멸하시고 모든 나라의 권력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의 시스템의 권력체계, 신분체계를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적용되지 않을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히 죽지 않을 날이 와요. 죽음이 죽어버리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우리도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체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싸움이 혈과 육, 즉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 그들이 인간의 욕망과 죄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권력과 돈으로 유지되는 신분 질서, 이 모든 체계를 지금 공중 권세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죄악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교육 체계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산업들을 통해서 신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철학을 배우신 분들 혹은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은 중세를 넘어오면서 근세 철학과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신을 철학에서 제거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간의 문화는, 인간의 예술 체계는 경제와 산업과 그 모든 체계 자체가 점점 더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고 이 우주와 지구의 소유자다 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동화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체계와 구조 자체가 죄의 결과다. 절대 그럴 수 없다. 더 나아가 창조주란 없고 이 세상밖에 없고 천국과 지옥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선, 절대 악이 있습니까?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까? 정해진 게 있냐고요.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것이다. 그럼 선의 존재는 절대 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에 비교되는 존재로서 선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선, 절대악 자체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서로 비교되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학문이 선과 악의 개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사탄 역시 인간의 상상의 산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든 하나님이든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다 라고 사탄이 인간에게 가르칠까요? 어차피 신은 없다라고 믿으면 그는 멸망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으로서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사탄은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본질적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게 무섭습니까? 공동묘지가 무섭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쭤봅시다. 왜 무섭습니까? 귀신이 있어서요? 걔는 거기서 뭐 한대요? 사람 나타나면 왜 하려고 거기 있대요? 그래서 무서워요? 참 할 일 없어요. 봐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인간 존재 자체.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든지 인간을 장악할 수 있어요. 사탄이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그거 말고 인간이 어떻게 믿어도 사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거예요. 죄를 분별하고 사탄을 분별합니다.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영적 권세와 체계에 대항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가 섬김을 받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바라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의 본성에 바로 넘어져서 죄를 짓고 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인 다만 악한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간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간구하는 그 간구를 느끼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도 기도 자리에 나아가서 방언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참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부어주셔서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옥이 있다. 이 모든 영적 세계의 움직임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결정된다. 네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것,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너의 생각이 죄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의냐? 너는 그것이 뭔지를 알고 있다. 의를 행해라. 선을 행해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인 것입니다. 이 감동하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체들을 높여주고 죄를 서로 고백하고 용서하고 죄와 싸우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돈과 권력으로 자기가 더 섬김받으려 하지 않는 신령한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그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 뒤에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길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선한 군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서 성도 모두가 정말 마음 깊이 은혜를 누리는 간증이 어떤 간증일까요? 이번에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연세대 붙었다? 아니라니까요. 저는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저는 나와 가족들과 세상만 바라보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지긋지긋한 분노가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그 분노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다 부셔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도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면서 돈과 이 세상 즐거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가져도 즐겁지 않았고 누려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공허했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제 아내와 딸과 아들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 안에 저를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어제처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 아닌가요? 이게 간증이어야 바른 교회 아닌가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다음 달 매출은 이달보다 훨씬 더 많게 해달라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서 교회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어느 상황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복으로 충만한, 그래서 내 싸움의 대상이 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예수 이름으로 내가 끝내 이겨내리라.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아가리라. 이 소망으로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입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과 싸우고 살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정말 믿는 자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났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온전한 변화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를 위하여 살겠다 하지만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도와주셨으면 하는 일반 종교인의 모습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지 주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소리 내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